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복음뿐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근데 복음뿐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다른 요소들과 살아갈 때 더 중요하다 여기는 그 중점들이 분명히 다르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복음은 어느 한 변두리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우리의 중심을 자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터인데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아깝게만 느껴져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변두리에 놔둔 채 예배 때만 또는 찬양 때만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만 찾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몰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성민교회는 진짜 복음의 가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전부를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여러분들께서 어디 아무 때도 가지 못한 채 이곳에 박혀 예배만 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지라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마음에 두기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은 복음으로 아름답게 꽃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뿐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계속하냐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결말 부분에 계속 좁아두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선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택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에 미쳐 있었고 복음에 매여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구나 하는 확신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있는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부장이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폭동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었었는데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더니 이 사도 바울이 곧 암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12절이네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만약에 이거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죠. 40여 명의 사람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로마 군사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천부장을 뚫고 이 로마 군사들을 뚫고 유대인들이 죽이기는 힘겹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천부장을 속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우리가 공회로 사도 바울을 다시 초대하자. 천부장에게 가서 내가 아직 이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다가 우리가 있는 이 공회로 데려와 줄 수 있겠는가 묻자. 그러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공회로 데려오실 터이니 감옥에서 끄집어내다가 공회의 장소로 올 터이니 오는 중에 죽이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못 죽이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공회로 오는 중이라면 여러분 금곡동에서 함영동 가듯이 이동 죽일 거 아닙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그걸 누가 들어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알려주었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왠지 모르겠지만 천부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랍니다. 조카야, 너는 가라. 천부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공회로 다시 세워달라 그러거든 절대 못 세우게 해라. 천부장에 가서 그걸 알려주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숨어 있기를 결심한 겁니다. 이동 중에 죽이자, 사도 바울을 죽이자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역시 사람이었나요? 살고 싶었던 건가요? 천부장에 가서 이 암살이 무마되도록, 이 암살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살고 싶은 열심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살아야겠기에 이 유대인의 손에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순 없지, 나 살아야지, 천부장아 날 좀 살려다오, 그런 마음으로 이 조카를 시켜다가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설명하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읽어야만 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사도 바울은 살기를 결심했을까요? 그냥 가다 암살당해 죽으면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모진 인생의 길을 뭐 그리 큰 미련이 남아서 꾸역꾸역 살아보겠다고 살기를 결심했을까요? 뭐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을 누렸고 엄청난 명예를 가졌기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살고자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에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어디까지 가야 하니까요. 로마. 하나님의 사명은 다 해야 하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사명을 다 하고 싶은 의지, 내가 살아내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은 다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 있었기에 내가 로마는 가야 한다. 그러니 천부장에게 말해서 이 암살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이송됩니다. 로마로 이송됐다는 것은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모를까요? 바보가 아닌데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그 수감 생활된 제수가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해가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로마에 가서 자기가 항변하고 복음을 전하면 로마의 황제가 야, 내가 너에게 궁궐에 먹을 것을 내어주리니 이제 너는 내 옆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런 대단한 것을 내밀 것이라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가면 죽는다는 걸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일인데 그는 살고 싶은 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끝까지 꾸역꾸역 건강히 살다 가야지, 그런 의지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암살의 위기가 다가오는 여기까지 그는 사명의 의지가 불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걸 우리가 가져와야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잘 사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야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여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일깨워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성민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다시 깨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내게 주기 위하여 당신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몸소 죽여가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지, 여기를 명확히
뚫어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놓치고 오래 산다 한들 삶의 의지만 있을 뿐 사명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걷지는 않은 겁니다. 삶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지저분해집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미련과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살면 살수록 기대합니다. 사명자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저 열매, 저 사명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나 자신으로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역꾸역 지긋지긋한 인생길,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말하는 여기, 왜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의 시간만 연장하려 그러십니까? 내 수명이 연장된다 한들 뭐 그리 대단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갑자기 나를 잘 보필할 것만 같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내 수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얼마나 대단한 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겠어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을 뵈니까 길면 길수록 눈물만 많더군요. 울 일만 많고 후회만 넘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지가 없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해야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생명이 연장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연장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암살당해 죽으면 그만인 것을 내 생명 조금 더 길게 가자 하는 생명 유지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왜냐고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다시요, 사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시간을 길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사명 다해 사명의 시간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요, 여기서 신앙의 판가름이 날 겁니다. 진짜와 가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자, 그 모든 것은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에 불타오르시길 소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지 말죠.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이미 하실 거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어야 돼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 속에 살고 계시죠? 나,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며 때로는 천둥으로, 때로는 번개로,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빛으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길을 열고 들어보세요. 종달거리는 저 아름다운 새소리와 흘러가는 구름은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안을 열고 한번 뚜렷이 쳐다보세요. 그 너머 우주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은 지금도 사그러지지 않는 채 빛을 비추는 달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안을 열고 한 번 더 집중해 보세요. 거기를 넘어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자리 잡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박혀서 나의 마음의 한 자리에 쿡 박혀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여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가실 겁니다. 드러내실 것이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눈을 탁 감고요, 성령을 탁 짓누르고요, 돈을 쳐다보십시오. 어떻게든 나는 돈을 벌 것이다 결심하시죠. 어떻게든 나는 잘 살 것이다. 지긋지긋한 가난 내 옆에 없을 거다. 나는 절대 명예롭게 살 거다. 나아가 어느 누구도 나의 자존심을 짓밟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인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결국은 안목의 이 정욕 앞에 무너지는 순간 성령은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단 내가 성령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민감해지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께로 간철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것이니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사명이 없는 신앙인가? 사명이 있는 신앙인은요,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얘가 모세밖에 들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을 빡 때려서 이제는 그 곤욕을 치르게 하는 이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양을 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사명을 버렸을 겁니다. 부풀었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었다 마음 먹었던 많은 가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모세로 세우셨으니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것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야 결심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했던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포기되어졌을 겁니다. 사명이 다 사그러진 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 그리고 가라 애굽으로.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하나요? 난 못 갑니다. 전 못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처럼 말 못하는 이가, 전 지금 도망자인데, 전 여기서 겨우 양치는 사람인데 전 못 갑니다. 사명이 꺼지면요 상황이 보입니다. 사명이 지워지면요 신세가 한탄되고 신세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웅성한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내 상태를 보세요, 나의 지금의 신세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모습,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결국 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성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세와 우리의 상황을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져야 될 이유, 사명 때문이라면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가야만 하고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보죠. 이 지긋지긋한 인생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다고 오래 살려 그러십니까? 사명이 아니라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명 때문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붙잡힌 사명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단 사명을 중시했기에 그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기를 선택하며 언제나 로마를 꿈꿔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과 비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 소원이,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이니 아름다운 거죠. 이번에 미국에 한
보수단체의 정치가가 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들 보셨죠? 피살당했습니다. 죽었죠. 그의 죽음의 소식 앞에 제 마음은 참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많은 뉴스의 소식 속에서 그는 많은 정치인들 앞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공격 속에서도 당당히 혼자 서서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틀렸다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냐고, 왜 정치에까지 예수님을 등장시키냐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왜 정치 세계까지 등장시켜내고 있냐며 비난할 때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증명했고, 많은 무신론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그를 죽이겠다 말해도 그는 언제나 당당히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본 것이 있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라고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정치자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인 이유를 과학적 사실적 이유로 설명하라 그런다면 해야 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은 구원자입니다. 그가 참 진리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죠.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애도의 편지를 보내고, 많은 정치계의 사람들이 그를 위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 바보는 아닙니다.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힘을, 미국이란 땅에 우리보다 더 다원주의가 더 팽배져 있는 그곳에 진리가 이것입니다를 외치면 얼마나 많은 반란군들이, 얼마나 많은 나쁜 말 나올 뻔했어요. 반대 사람들이 일어날지 그가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를 애도하는 편지를 읽었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었고 예수님을 위해 간 길이니 그곳엔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미련이 남아버리면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미련이 남아버리면 아까워서 놓지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살렸음을 인정하며 구원의 손을 펼쳐 구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따라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아직도 그런 젊은 정치가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우리 교회에는 저는 굳이 애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는가? 공부 왜 시켜요? 그냥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죠.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시키냐고요? 가라고요. 설 수 있는 자리에 서라고요. 설 수 있는 위치에 서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설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더 죄 많아지는 세대, 더 악해져가는 세대, 더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더 많은 정욕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를 공부시켜준 목사를 기억해서라도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려가며 하나님이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가감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목숨 따위, 생명 따위, 그 작은 삶의 열매와 별것 아닌 명예와 별것 아닌 물질 때문에 쩔쩔매며 사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거라,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는 그러길 바란다. 에이 여러분, 그건 너무 체면이 안 서잖아요. 사람이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면은 두꺼워야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우리 성민교회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물을 때 미안하다, 내가 못해서 너보고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기엔 하나님 앞에 서도 면이 서지 않고 애들한테도 면이 서지 않잖아요. 이들에겐 꿈을 주입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겁니다. 설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할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할 겁니다. 버려라. 그곳에서 버려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련이 많이 남으십니까? 이 여생에, 이 남은 여생이 얼마 정도 될지는 다 잘 모르시겠지만 각자의 길이겠지만요, 어떠세요? 좀 여생에 많은 미련들이 남으시나요? 여러분, 전 요즘 새벽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병원을 갔는데 이대로 조금 더 가면 죽는데요.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대요. 저는 몰랐잖아요, 제게 그런 게 찾아왔을지. 그냥 건강했으니까. 뭐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의사가 어떻게 버티셨어요를 묻더라고요. 이 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견뎠냐고 묻더라고요. 전 그래서 말했어요.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태가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건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제가 이제부터 뭘 해야 합니까? 잘해요. 첫 번째, 주무십시오. 두 번째, 커피를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안 잤냐고요? 커피의 힘과 저의 정신력을 보태서 버티며 살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은혜라고, 기적이라고, 작은 어지러움이 와서 만약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좀 문제가 심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던 겁니다. 잠을 잤고요, 커피를 2주간 끊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유지해야만 한대요. 억지로라도 하루에 6시간은 꼭 자래요. 잠이 안 들어도 뺨을 때려가면서 자래요. 6시간 오케이. 지금 여러분, 저 커피 중독 증상이 한 2달간은 여러분 힘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5잔씩을 막 들이켰는데 이거 안 마시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간간히 생각납니다. 학교를 갔더니 학생들 전부 커피를 들고 다니니까 유혹에 바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커피를 끊고 갑니다. 왜 새벽 예배를 가지 않기를 결심했냐고요? 아직 제 안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욕심이 아니고요,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정말 아니고요. 지금 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믿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제 양심과 근본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어린 시절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명이 제 안에 꺼지지 않은 불처럼 남아있어요. 이건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일만큼은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제가 받았던 그 사명을 허락하게만 하신다면 거기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사명이 깊숙이 박혀 계신가요? 전 어린 시절 하나님께 선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 꿈과 같이 선포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거절치 않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하나님 정말 허락하셨네. 정말 허락하셨네. 그 마지막도 허락하실 것만 같아요. 뭔지는 한 10년 후 그때 풀어갑시다. 이 사명을 너무 빨리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겠다는 건 결국에 말했어요. 저도 그건 결국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사명, 우리 그거는 끄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 마지막은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께 말했던 그 작디 작은 꿈, 여러분 그것만큼은 소멸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의 힘에 의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소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도 않게 하셔서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